오늘은 여기 생명과 또 영생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이 단어는 성서적인 용어로 쓰일 때도 있고 또 일반적인 용어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죽지 않고 살아가는 것이 생명이고 또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로 사용될 때도 있습니다. 이런 일반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는 문제가 없는데 성경적인 용어로 사용될 때 이것을 그냥 일반적인 용어로 이게 많이 이렇게 해석을 해버리면 성경을 우리가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생기게 됩니다. 우리나라 말에도 한 단어가 두 가지 이상의 뜻을 가진 경우가 있습니다. 배를 많이 먹으면 배가 부르다. 같은 배인데 서로 다르죠. 또 영어에서도 한 단어가 두 가지 뜻을 가진 경우가 많은데 BAT, 배트에는 배트맨처럼 이렇게 날아다니는 박쥐를 말할 때도 있고 또 야구할 때 공을 치는 배트로도 이렇게 같이 이렇게 사용됩니다. 또 플레이라는 이 단어도 이렇게 논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또 하나는 연극을 하며 이렇게 지내는 것을 이렇게 연극하는 것을 플레이라고도 하죠. 근데 이건 다르면서도 약간 이제 좀 같은 이런 맥락에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생명을 말할 때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또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할 때 여기서 생명은 당연히 죽지 않고 사는 것을 말하죠. 하지만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은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 이렇게 할 때 이 생명은 병들지 않고 건강하게 또 오래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때는 성경적인 용어로 쓰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용어가 뭘까? 성경적인 용어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사복음서 중에는 영생이나 생명이 이렇게 49번 나오는데 그 중에서 요한복음이 32번이나 언급됩니다. 그리고 사실 요한복음에서는 많이 언급되면서 동시에 이러한 이 영생의 정의를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주 친절하게 영생의 뜻을 이야기해 줍니다. 근데 이게 우리가 지금 보통 생각하고 있는 영생하고는 다르잖아요. 영원히 오래 사는 거하고는 다릅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키노스코라는 단어는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체험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로만 듣고 실제 이렇게 만나지도 않은 사람을 우리가 안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 그때 아는 것은 아니고 함께 만나서 오랫동안 함께 지내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 보면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10장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양과 목자의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너희는 나를 믿지 않기 때문에 나의 양이 아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잘 따르는 주님의 양에게는 내가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리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자,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보면 영생이 뭔지 아시겠죠? 영생이라는 것이 이렇게 말로만 해서는 좀 이해가 안 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걸 그림화 해가지고 이렇게 우리가 보게 했습니다. 그것은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르는 것이고, 또 목자는 양을 잘 알아서 그를 이렇게 선하게 인도해 가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영생의 정의를 제가 이렇게 내려보면, 또 이렇게 생명의 정의를 내려보면 이렇습니다. 생명은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그러한 이 생명은, 또 이렇게 영생은 하나님하고 이렇게 잘 지내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정말로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이 좋은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오랫동안 계획하셔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고, 또 죄의 문제를 십자가에서 해결하신 다음에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예수님을 믿도록 초청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러한 초청에 응할 때 하나님과 이런 좋은 관계가 시작되는 것이고, 그것을 일컬어 우리가 생명을 얻었다, 우리가 또 영생을 얻는 것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실 때 예수님의 첫 번째 이름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죄인된 우리에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실 수 있냐고요. 근데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셔서 이제 우리와 그런 사랑의 관계를 맺게 해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런 이 생명과 또 반대되는 단어로 자꾸 쓰는 것이 이렇게 사망이라는 단어죠. 우리도 이제 보통 생명의 반대는 사망입니다. 그걸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데, 요한복음 5장 24절 보시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과 죄와 허물로 이렇게 죽었던 우리가, 사망에 이르러서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던 우리가 이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게 되는 그러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듯이 이렇게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이렇게 생명이라고 하면 그냥 이렇게 살아있는 그러한 여기 생명체가 갖고 있는 그런 생명이 아니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이제부터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고 싶은 것은,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우리가 쓸 수 있는 단어 중에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의미를 할 때 그것을 이렇게 나타내 주는 그러한 이 단어로 왜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생명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셨을까? 이런 생명이라는 말 대신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표현할 수 있는 다른 단어도 있을 것입니다. 아주 직접적으로는 여기 사귐이다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고, 또 약간 여기 추상적인 것으로는 생명처럼 내가 너희에게 영광을 주노니 하면서, 그 영광이 뭐냐?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하고 잘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도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이렇게 영혼이라는 또 좋은 단어들도 많이 있는데, 그 많은 단어 중에서 왜 하필이면 생명이라는 단어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골라서 그것을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하는데 왜 그것을 썼느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말을 듣고 무슨 이야기 하려고 하나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많고 많은 단어들 중에서 왜 생명이나 또 영생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표현했냐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이 육체적 생명을 생각해 보면 잘 압니다. 생명을 얻는 거 굉장히 귀하죠. 또 어려운 것입니다. 그렇지만은 그러한 생명이라는 것을 또 계속 유지하는 것도 어렵다라는 것이죠. 생명이 유지되려면 생명을 잘 관리를 해주는 사람이 있어야 되고, 자기도 생명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그리고 한 번 생긴 생명은 언젠가는
죽게 돼 있습니다. 이게 중요해요. 사망이라는 것이 또 온다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안 죽으려고 굉장히 노력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그런 목적이 어쩌면 죽지 않고 생존하는 것이 목적일 수 있고, 또 돈 많고 이런 사람들은 더 오래 살고, 또 조금 더 이렇게 더 큰 꿈을 갖고 있는 사람은 내가 여기 불로 장생하리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추구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정말 사람들한테 영생이라는 단어는 정말 이미 꿈과 같은 단어고, 참 그러한 것을 얻고자 굉장히 노력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식단 관리도 하고 이렇게 정신적인 그러한 측면에서도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자기의 생명을 연장시키고 건강하게 살려고 하는 그러한 노력인 것입니다. 자, 하나님과의 관계도 바로 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여러분 그렇게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나와의 좋은 관계는 생명이기 때문에 이걸 우리가 또 잘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거 안 하면 이 관계가 끊어지거나 멀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것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걸 우리는 죄라고 말하고, 우리가 죄를 짓게 되면 회개하고 빨리 거기에서 벗어나야지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되지, 계속 죄 지어버리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이고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중요한 것은 또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일반적인 사람들과의 관계와는 다르게 주도권은 완전히 하나님이 쥐고 계시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일반적인 그러한 그 관계는 양자 두 사람 다 이렇게 상호 책임이 있고 서로가 이렇게 다 같이 잘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데 있어서는 99%라고 하면 좀 뭐하지만 거의 100%에 가깝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역할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굉장히 작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겠다라고 오늘 말씀하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영원한 관계로 만들겠다라고 그냥 선포해 버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동의도 받지도 않고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겠다라고 선포하면서 이 영생을 얻은 너희는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것이고 또 너희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우리와의 관계를 그냥 영원한 관계로 만들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영원한 관계로 만들겠다라고 작정하시면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이렇게 처음 만나서 관계를 맺게 됐을 때, 친구 관계든 부부 관계든 회사원의 관계든 간에 관계를 맺게 됐을 때 그 관계는요, 영원한 관계는 없습니다. 다 때가 되면 헤어지게 되고, 좋게 헤어지면 좋지만 나중에는 굉장히 서로 간에 이렇게 안 좋게 헤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부부 간의 관계가 그래도 제일 오래 간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자녀와의 관계도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오래 가는 관계가 중요합니다. 오래 가는 관계의 사람과 잘 지내는 게. 근데 그러한 또 오래 가는 관계는 또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아주 이렇게 그 관계를 이렇게 끊어 놓으려고 하는 그러한 또 사람들이나 사건이 생깁니다. 그래서 이미 음부와 음녀가 이렇게 부부 관계에 끼어들게 되면 그 사랑하던 그 관계도 그냥 끊어지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근데 또 둘이 또 사랑해가지고 또 잘 지내고 있는데 어느 날 이제 나이가 들어서 또 어떤 일이 있어서 병들어 죽게 됩니다. 그러면 참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임자, 그 영화도 있잖아요. 그 강을 건너지 마소. 이렇게 아무리 해봤자 그 강을 건너게 되면 그 관계는 끝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는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영생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그 이유도 오늘 말씀해 주시잖아요. 하나님은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이렇게 우리를 빼앗을 자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작정하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관계를 맺겠다고 하면 그 어떤 존재도 그것을 이렇게 방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렇게 속이거나 하나님을 이렇게 무너뜨릴 수 있는 존재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사랑의 특징이 뭐냐 그러면 같이 지낸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놀랍기 때문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런 관계를 끊을 수 있는 존재는 온 우주에, 온 이 세상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영생이라는 단어를 한마디로 정의를 하면 오늘 설교 제목처럼 하나님과의 영원한 관계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명은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 있고, 영생은 그런 관계가 영원하다라는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영생이라는 걸 쓴 겁니다. 그리고 그러한 것은 누군가가 잘 관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잘 이렇게 그런 관계가 이렇게 유지되려면 굉장한 노력과 능력과 뭔가 수고가 있어야지만이 그 생명이 유지되는 겁니다. 근데 그 생명이 영원히 간다라는 것은요, 이게 굉장한 굉장한 뭔가 이 파워와 어떤 이 수고와 희생과 이게 헌신이 따르지 않는 이상 오래 못 갑니다. 여러분, 100살까지 사는 것도 힘들지만 120살까지 건강하게 살려고 하면은 그건 보통 축복과 보통 노력이 없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가 뭐 200살까지 산다고 한다 그러면 뭐 또 엄청난 뭔가가 있어야 되겠죠. 뭐 의학적 발전에다가 뭐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뭐 어떤 재력이 있어야 되고 뭐 다 있어야 되겠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라고 하니 하나님의 권세와 능력이 얼마나 큰지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어제 명성교회에서 전화가 왔는데 원로 목사님이 저희 가정에 이 구정 선물을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해서 우리 가정에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배달해 주겠다고 이렇게 주소를 물어보는 전화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얼마 안 지나니까 뭐 1시간도 안 돼서 명성교회 집사님이 저희 집에 쇠고기 이렇게 선물 세트를 이렇게 배달해 오셨어요. 그걸 딱 보는 순간에 너무 감사하더라고요. 예. 구정이 되면 제가 이제 늘 하듯이 이제 인사하러 가야 되는데 먼저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거예요. 예. 잘 생각해 보세요. 원로 목사님하고 저와의 관계가 계속해서 이어지려면 사실은 원로 목사님이 저한테 적극적인 자세로 이렇게 사실 나와야 됩니다. 원로 목사님과의 관계를 잘 맺으려고 많은 사람들이 선물도 주고 뭐 같이 지내도 원로 목사님 관계가 그렇게 계속 이어지기도 하지만 그게 쉽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근데 저 같은 사람은 사실은 원로 목사님한테 별로 도움이 안 돼요. 지금은 도움도 안 되고 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사택에서 이렇게 살고 있기 때문에 사실 짐이 되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선물을 보내주셨다. 그리고 그 관계를 계속 이어가고 싶다라는 그런 하나의 어떤 이 수고고 또 하나의 어떤 이 의사 표시입니다. 예. 제가 만약 원로 목사님한테 선물을 드리고 이렇게 함께 하는 시간을 갖는다면 그것은 원로 목사님이 저에게 베풀어 주신 그런 그 은혜에 그냥 반응한 것 뿐입니다. 원로 목사님이 저를 부르시고 또 저를 이렇게 여러 가지 모양으로 섬겨주시고 도와주시니까 저는 쉽게 또 원로 목사님에게 다가가서 또 이렇게 함께 지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저는 항상 원로 목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알아가고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배워가는데 참 이것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는 그런 모습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것이죠.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불러주신 우리를 의롭다 해주셔야 되고 또 의롭다 해주신 우리를 하나님께서 영화롭게 해주시니까 우리가 그냥 하나님과의 관계가 계속 이어지는 것입니다. 목자가 양을 불러주니까 양이 목자를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목자가 양에게 계속 먹을 걸 주면서 좋은 푸른 풀밭 맑은 시냇물가를 인도해 주니까
그냥 양이 따라가면서 목자와 양의 관계가 계속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나님과 우리와의 그 관계를 이렇게 계속 유지하게 하는 그런 능력이나 원동력을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성경에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궁금하시죠? 예? 어떤 관계가 계속해서 유지되려면 아까 말했듯이 많은 돈이 들고요, 많은 수고가 들고 많은 땀과 희생이 들어갑니다. 또 관계가 형성되려면요, 이렇게 이미 집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어떨 경우는 여기 이렇게 여유 있는 삶을 위해서 뭐 돈이 필요하고 막 이런 게 필요해요. 그런 거 없이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계속해서 또 이어지는 것도 아니고요. 쉽게 말해서 누군가가 계속 만났을 때 저기 밥을 계속 사줘야지만이 관계가 유지되는 것이지, 아무도 밥 사주는 일을 안 하면 관계는 금방 끊어집니다, 여러분. 예.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게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게 제가 봐서는 생명나무입니다. 생명나무. 우리가 잘 아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해가지고 먹지 말라라고 하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이렇게 먹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습니다. 왜 그러냐 그러면 그 에덴 동산 중앙에는 이 생명나무의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게 되면 그들이 이미 영생할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해서 그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내어 쫓은 것입니다. 자, 그러면 생명나무 열매가 뭡니까? 1차적으로는 오래 살게 하는 거예요. 그거 맞아요. 육체적으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도 이 땅에서 계속 유지하려면 건강해야 되죠. 오래 살아야지 관계가 유지되지, 죽으면 관계 끝나는 거예요. 근데 이 생명나무는 단지 그것만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됩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이 그 생명나무 열매에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하고 관계를 계속 잘 유지하려면 뭔가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에서 좀 불편함이 없어야 됩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일만 하고요, 이렇게 놀 시간이 없으면, 함께 할 시간이 없으면 그 부부관계는 끊어집니다. 그렇잖아. 아침부터 저녁까지 그냥 회사에서 돈 버니라고 나가 있고 밤에도 들어오지도 않고 그래봐요. 그러면 부부관계, 아무리 사랑했던 관계도 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뭔가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셔야지만이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열리고 또 만날 시간적 여유가 있고 또 생각의 여유가 있기 때문에 함께 지내는 그러한 동기가 생기는 겁니다. 아니, 상대방에게 뭔가 매력을 느껴야지 같이 만나는 것이고 관계가 이어지는 것이지, 매력이 없이 계속 만나는 것이 피곤하고, 만날 때마다 손해보고, 만날 때마다 힘들고, 만날 때마다 스트레스 받고, 그래 보세요. 그러면 그 관계는 끊어지는 거예요. 예. 이 생명나무 열매에는 그래서 인간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과 필요한 어떤 여러 능력들이 저는 가득 차 있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앞으로 장차 이제 들어가서 천국에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하고 영원히 살 테인데, 그곳에도 반드시 생명나무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생명나무가 있어요. 이게 생명수 흐르는 그 강 좌우편에 생명나무가 있는데, 그 여기는 또 특별히 또 이게 이 열매가 이렇게 달마다 이렇게 새롭게 맺히는 아주 좀 특별한 나무죠. 그러면서 그 잎사귀가 이렇게 만국을 치료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세요. 사람이요, 아프면 관계가 끊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아파 보세요. 누구 만나요? 못 만나요? 못 만나요. 네. 그래서 이 아프지 않게, 아팠을 때 치료하는 그러한 것이 그 생명나무 잎사귀에 있는 것이고, 또 그 열매가 이 달마다 이렇게 새롭게 바뀌면서 뭔가 우리에게 이렇게 먹고 마시는데 아무런 이런 어려움을 갖지 않게 해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먹고 마시는데 매이게 되면 관계고 나발이고 없습니다. 사람이 그냥 일에
종이 되고 노예가 되는 거예요. 문화 생활을 좀 할 줄 알아야지 친구가 생기고 관계가 발전되는 것이고 여유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생명나무가 왜 있냐? 하나님과의 관계를 계속 유지시켜 주려고 있는 것이고, 천국에 있는 모든 것, 천국에 있는 뭐 황금길이라든지, 뭐 천국에 있는 뭐 이렇게 아름다운 이 성전이라든지, 뭐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영원토록 유지하는데 필요하니까 있는 것이지, 그 자체가 좋아서 있는 게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아, 천국 가면 먹을 것도 많고, 뭐 살 집도 좋고, 내가 뭐 이렇게 죽지 않고 영원히 산대. 아, 그래서 천국이 좋아. 이런 생각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건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주신 천국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좋은 관계로 우리가 하나님과 지내기 있는데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마치 이렇게 이 신랑이 신부하고 잘 살려고 같이 살 집을 예비해 놓은 거나 마찬가지예요. 집도 없는데 와가지고 우리 같이 살자 그래봐요. 어디 처음에는 뭐 지내겠지만 나중에는 헤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자, 지금 이 땅에는 에덴 동산이나 또 천국에 있는 그런 눈에 보이는 생명나무는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 생명나무의 역할을 친히 해주고 계신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온갖 좋은 은사와 참 좋은 것들이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들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 만나는 것을 사모하는 것입니다. 엊그저께 우리 자녀들하고 저하고 이렇게 안님이야 권사님 우리 자녀들한테는 저기 이모가 되는 사람을 만났는데, 그 이모가 좀 여유가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기 좋아해서 이렇게 선물을 이렇게 사주는 거예요. 예. 백화점에 가서 운동화도 사주고 옷도 사주고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 만나는 걸 좋아해요. 그 관계가 지속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가 되셔가지고 우리와 관계를 계속 유지하고 싶으니까, 우리 하나님을 사모하고 싶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좋은 것을 주는 겁니다. 그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중시하게 여기고 그것 중심으로만 살아가면요, 우리가 이 땅에서 뭘 먹을까, 뭘 마실까, 뭐 어떻게 좀 살아갈까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예?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우리와의 하나님과의 관계를 위해서 주시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조심할 것은 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해버리면 안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보다도 세상을 더 좋아해버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 세상의 것을 주려고 해도 아이고 주는 것이 하나님께서는 원치 않으시게 되는 거예요. 왜? 그 좋은 거 주면 사람은 그걸 좋아해가지고 그것에 빠져가지고 하나님 안 만난다니까요. 어? 내가 어떤 좋은 사람을 소개해 줬는데 그냥 그 사람하고 그냥 이렇게 이렇게 저기 같이 도망가 버린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정말 이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좀 없고, 나는 뭐 별로 그런 것들 안 좋아합니다, 하나님만 좋습니다, 그래야지만이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진 걸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관심이 갖고 뭐 재물이든 뭐 명예든 뭐 건강이든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하나님 나 이거 주세요 그러면 그거 주는 것까지는 뭐 어려운 것이 아닌데 줬다가는 나를 더 이상 필요로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안 주시고 하나님을 계속 찾도록 조금씩 주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하나님 잘 믿는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뭐냐 그러면, 나는 원하지도 않았는데, 나는 바라지도 않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좋은 걸 주셨다라고 말해요. 믿음 좋은 사람들의 아주 공통적인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욕심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한테 준 게 아니에요.
그가 진짜 바라서 준 게 아니에요. 바라지도 않았는데 오로지 그냥 하나님만 바라봤는데 하나님은 계속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이 선하시고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그냥 많이 그냥 준 거예요. 그러면 그 선물을 받고도 별로 신경도 안 써요. 그 선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좋아하게 되고 알아갈 뿐이지.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그런 성도의 모습이고, 그게 바로 우리가 이제 영생의 삶을 사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습니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다. 누가 우리와 함께 영생을 주겠다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설사 나와 함께 영원히 살겠다라고 이렇게 서약하고 만나도 죽으면 끝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관계 다 중간중간에 애정이 없어지고 서로 간에 뭐 문제가 생겨가지고 돈 문제로 뭔 문제로 다 관계 끊어지는 거예요. 또 안 끊어져도 그 관계가 다 이렇게 이 중간에 다 이렇게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냥 관계가 이렇게 식어버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과 관계는 그렇지 않습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더 가까워지게 되고 더 이렇게 친밀해지는 관계로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뭐 하는 게 아닙니다. 그냥 우리는 그러한 은혜를 받으면서 감사하면서 그냥 이렇게 찬양하면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평생 살아가게 된 여러분과 저는 참 축복받은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러한 은혜를 감사하며 또 영생의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모든 영광과 감사를 받게 합당하신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은사로 주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귀기를 기뻐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관계가 그냥 어느 기간을 정해놓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원까지 이어지는 영생의 관계가 되게 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만 바라보고 살 때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복되게 살 수 있는 관계로 하나님께서 날마다 생명나무 열매를 먹게 해주시는 것을 믿고 또 그것을 먹고 마실 때마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릴 때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6장, 오늘 설교를 참 잘 표현해 주는 찬송가 같아요. 436장 같이 부르겠습니다.